오늘 또 복되고 즐거운 성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날이 주일인 걸 아시고 주일을 지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희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1936년생인데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그래서 가수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1966년 30세가 되었을 때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했는데 세상 말로 대박이 나서 히트곡이 되었습니다. 그 하숙생의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또 돌아가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은 그냥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구름같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곡이 히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사에 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공감했다는 거예요. 공감. 아, 맞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뜬구름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소멸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는 이 가사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좀 따라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뜬구름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소멸되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나는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와서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이 땅에서 나의 할 일이 다 끝나면 다시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가 나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돌아가는 그 아버지에게 우리도 돌아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시작과 끝이 분명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아버지가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그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다. 나의 양식이라 하는 말은 내가 생존하는 목적입니다. 목적. 내가 이 땅에서 생존하는 목적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졌고 이 땅에서 생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누가복음 4장 33절에 보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같이 죄인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일,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한 목적,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셨고 그 일을 다 마치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생존해야 되는 목적은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존하게 하셨다가 그 뜻이 다 끝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불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괜히 재준 씨 노래 말에 속아서 인생이 시작도 끝도 없이 구름처럼 왔다 갔다 하고 끝나는 인생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을 똑바로 직시해서 우리 인생의 생명, 시간을 아끼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 인생의 참된 길을 발견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다가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고 하는 말은 사람이 보기에 그 길이 옳은 길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이 크고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이죠. 그러나 다수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리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고 그래서 그 길이 옳은 길이 다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무작정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작다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결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그 길에 들어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으면 그 길이 처음에는 너무 좁은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 길이 어떤 길보다도 넓고 평탄하고 평안하고 복된 길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 예수님과 같이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다. 왜? 한 날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 날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어제도 우리 이 지방에 50대 초반의 젊은 목사인데 북한 선교를 열심히 하시는 친구입니다. 근데 영국에 가서 북한 선교에 대한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뇌출혈이 생겨서 그래서 수술하다가 소천을 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상시에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생기기도 잘했고 체력도 좋은 것 같은,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소천했다라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누구나 정해진 게 없잖아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뭐가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진짜 그래요? 가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뭐라 그러면 누구든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똑바로 가셔야 됩니다. 존재하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재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의 회고록에 보면 물론 그 100주년 기념교회에서만 평생 목회하신 게 아니고 여러 교회를 거쳐서 거기서 은퇴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 회고록에 보면 내가 목회할 때 두 가지의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교회 학교 유초등부가 수련회를 갔는데 그런데 그 수련회를 하다가 한 명이 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의 부모는 그 교회에 오래 다닌 중직자의 부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형사고발, 민사고발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다 그랬습니다. 물론 생때 같은 자기 자식이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가 있겠지요. 두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또 교회 학교가 수련회에 갔는데 또 익사 사고가 또 생긴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의 부모는 그 어머니는 그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서리 집사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아빠였습니다. 전에 중직자의 가정에서도 그러한 일을 겪을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믿음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힘든 일이 생길까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장례를 치르고 났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교회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읽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가 모태해서 잉태되고 유아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고 우리 아이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죄악으로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깨끗할 때 불러가시니 감사합니다 그랬고 우리 아이가 교통사고 같은 끔찍한 그러한 일로 죽지 않고 은혜로운 천국 잔치를 하다가 부르심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일들을 오래 할 수 있도록 빨리 불러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고 마지막으로는
어려운 장래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해서 위로함으로 장례를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읽었다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중직자 가정이 훨씬 더 이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낼 것 같은데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저는 이렇게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여호수아와 또 족장들의 이 모든 이 여러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모여서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요단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이 땅을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를 했다라고 간단히 서술을 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의 기업을 분배받았는데 어떻게 분배를 받았는지 그 분배받은 일에 대한 기술을 아주 자세하게 길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갈렙이 그 땅을 분배받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계실까? 원래 그 땅을 분배받는 방법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공통적으로 약속을 하셨고 또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싸워서 물리쳐서 차지해야 되는 방법이 똑같고 또 이 땅을 분배할 때에 특별히 갈렙 한 사람에게만 분배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분배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렙이 그 땅을 분배받는 어떤 조건이라든가 방법이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이 그 땅을 분배받는 사람들의 모든 백성들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그와 같은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갈렙의 신분을 보게 되면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6절 보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다 그랬고 14절에도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이다 라고 이 갈렙이 신분을 밝힙니다. 그니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36장 11절과 15절에 보면 그니스 사람은 에돔 족속의 후손들이에요. 에돔은 어떤 사람의 후손이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육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낳은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을 하시니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에돔 지역에 가서 살게 되어진 겁니다. 거기서
번성을 한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에요. 그 에돔 사람의 족장 중에서 그니스라고 하는 이런 족장이 있는데 그 혈통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은 이 갈렙을 누구로 소개하냐면은 유다 지파의 대표자 갈렙이다 그래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지파 사람들이 소집됐는데 그 중에 갈렙이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이 갈렙, 그니스 족속에 속한 이 갈렙이 어떻게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신분이 바뀔 수 있을까? 이 이방인이 히브리인으로 개종하려고 하면 방법이 딱 하나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으면 한 민족으로 그들이 받아주게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의 집안도 이방인이었지만 할례를 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 지파의 그런 이 사람들로 신분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하면 우리의 구원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육적인 어떤 신분,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온 사람들 누가 있죠? 다말, 기생, 나합, 모압의 여인 룻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와서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로 유대인이든지 비유대인이든지 택함을 받은 사람이든지 이방이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분배하는 방법이 뭐 있는가 하면은 2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다 그랬거든요. 땅을 분배를 하는데 방법이 뭐라고요? 제비를 뽑아 주었다. 제비. 왜 제비를 뽑아 주었을까요? 공정성을 위해서. 무슨 공정성입니까? 어떤 땅은 평지고 이 김포평야 같은 평지, 김해평야, 호남평야 이런 평지에 농사하기 좋은 땅이 있고 어떤 땅은 골짜기고 산지고 또 어떤 땅은 굉장히 돌이 많은 그러한 돌산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가 뭐겠어요? 내가 좀 더 좋은 땅, 농사하기 좋고 또 특별히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힘이 안 세고 성읍도 견고하지 않고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을 서로 차지하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땅을 어떤 사람에게는 평지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산지를 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불평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공평하게 누구도 거기에 이의가 없이 복종할 수 있도록 뭘 뽑았다고요? 제비를 뽑았다. 제비. 이 제비 뽑는 것은 잠언 16장 33절에 보면은 사람의 제비를 뽑아도 그 일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 그러니까 이 갈렙도 가만히 있어서 뭘 뽑으면 돼요? 제비를 뽑아서 자기가 차지할 땅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은 그 제비를 뽑지 않고 뭐 했어요?
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헤브론 땅을 나한테 기업으로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헤브론 땅이 그러면은 기름지고 평지고 이게 굉장히 차지하기 쉬운 땅이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 해서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산지, 이 땅은 산지인데 이 산지를 하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산이다 그 말입니다. 산. 평야가 아니에요. 그냥 산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다 그랬습니다. 또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들. 이 아낙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이 헤브론에 있는 아낙 사람들은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래서 큰 사람. 큰 사람이면은 힘도 세고 이게 성을 빼앗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그 땅에는 아낙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장대함에 놀라서, 그들은 네피림 거인족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자기들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메뚜기. 발로 한번 탁 밟아버리면은 뭉개지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모리 사람한테 붙여서 죽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냐 하고 원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왜 그 땅을 지금 자청해서 달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그랬어요. 아낙 사람들이니까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성을 쌓았을 때도 굉장히 크고 이게 튼튼하게 그렇게 성을 쌓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성태, 옛날에 전쟁할 때 막 돌을 날려가지고 성을 무너뜨리는 공성태도 없고 대포도 없고 미사일도 없고, 그런데 그 산지를 달라,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을 달라, 크고 강한 그런 성읍을 달라,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당첨된 것도 아니고 이 갈렙이 자청했단 말이에요. 그 땅을 지목해서 자청했다. 왜 그랬을까? 첫째는 이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갈렙은 둘이 원래 친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잇는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계속해서 그 여호수아를 돕는 사람이 되었는데, 막상 지금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를 하는데 제비를 뽑을지라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산지,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이 강한 그 땅을 서로 차지하기를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비 뽑았어도 에이 내가 잘못 걸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갈렙은 그 여호수아를 땅을 분배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할렐루야, 갈렙은 그래서 자기 위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의 사람의 위주로 그 모든 일을 배려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는, 나 자신의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으로 그걸 먼저 배려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13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랬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축복한다고 그게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적이 아무에게나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 나중에 다윗이 거기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스렸던 지역이 되어지는 이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중심 지역이 되어졌던 땅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친구를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로 그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 갈렙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래서 이 갈렙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갈렙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한 일을 7절에 보면은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그랬고, 또 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그랬고, 9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실하게 보고했다는 그 말은 그 마음에 있는 말을 그대로 말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 갈렙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이렇게 자청해서 자기의 기업으로 달라고 하는 데에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면, 잘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대표들한테 와서 말하기를, 이제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 갈렙의 마음속에 가득 있었다는 게 가득. 그러니까 그 말씀이 가득하니까 민수기 14장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갈렙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 갈렙을 축복하기를,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가 탐지했던 땅을 다시 그에게 주고 그 땅을 그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또 이 갈렙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에도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헤브론 땅을 자청해서 받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7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말할 때도 그때도 그 말씀이 갈렙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했으니 그 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 갈렙이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을 후손에 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또 부어졌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또 그 마음에 가득하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가장 어려운 헤브론 땅을 자청해서 기업으로 차지를 하겠다라고 나섰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내 바닥에 하나가 뭔가 쌓여야 그 다음에 그 위에 옥상 옥에 또 말씀이 쌓이고, 또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또 쌓이고, 그럼 또 하나님의 축복이 또 쌓이면 그 말씀이 또 쌓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마음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지철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중직자들과 그 새로운 가족들의 차이가 뭘까? 연수, 겉으로 보기엔 중직자의 신앙이 훨씬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새로운 이 가정이 오히려 그 모든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낸 것은 그 중직자를 할지라도 그 마음의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에 이게 함몰될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그 마음에 있으면 어떤 환경을 만나도 능히 그것을 이겨낸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한번 보십시다.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보시지요. 자,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보십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은 세상의 모든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 어떻게 그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넘쳐난 걸 보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환경에 빠져서 물속에 다시 빠져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하나 쌓이고 쌓이면요, 그 사람은 천하 태풍이 불고 세상에 요동쳐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되고 중직자고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그래도 그런 사람은 세상에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흩어져서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계속해서 아구까지, 여러분의 심령의 아구까지 채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고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시려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가 아니하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 똑같은 말씀이 제게 들려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항상 있으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왔고, 또 성전을 건축할 때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이가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때도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이 말씀이 자리를 잡고 가득 채우고 있으면, 그러면은 그 말씀이 마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일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채우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그 일을 위해서 투자하세요. 다른 것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 아멘이지요.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채우고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십시다. 두 번째는 예수 증인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세 번째는 그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의 삶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항상 가득 채우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고 시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시겠다 하신 대로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렙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그의 믿음을 본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확신 있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시대, 어떤 세월을,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요동함이 없이 그의 가는 길들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